오늘도 그 떡국에 조금 고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도 조시면 고기는 없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졸면 이제 주일날 고기 안 먹기로 했으니 오늘 고기 조금 들어갔으니까 아무도 안 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졸지 마시고, 설교 짧잖아요. 정말 짧으니까 졸지 마시고 팍 집중해서 그 어느 교회보다, 그 어느 성도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표적을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도 좀 다른 점들이 있는데, 우리는 결혼식을 하게 되면 예식장을 빌리고 그곳에서 약 1시간 동안 결혼식을 호딱에 치우고 내려가서 뷔페 가서 식권 받아서 밥 먹고 안녕하고 오는 것이 우리나라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초대장을 받으면 이제 제 친구들도 한 명씩 결혼을 한다고 연락이 오던데, 이게 참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받으면 안 가기도 그렇고 또 가자니 그렇고, 평상시에 연락하던 사람이 연락을 하면은 그래 내가 참 축하하는 마음으로 가줄게라고도 하지만 생전 연락하지도 않다가 결혼식 한다고 그것도 그 초대장이 턱 날라오는 것도 아니고 카톡으로 띠링 하면서 턱 날라오면 이게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우리나라 결혼식은 가서도 신랑 신부 얼굴 얼른 보고 축하금 내고 식권 받은 다음에 가서 밥부터 먹고 올라와서 사진 찍고 집에 가는 그런 아주 좀 이상한 결혼식의 문화가 되어버렸는데,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결혼식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로 결혼식을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아무도 안 놀라시네. 지금도 시대가 좀 변했지만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도 결혼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 나라는 물을 찾아도 중국 여행 중국 나왔다. 중국 여행 가보니까 물을 마음대로 먹으라 해요, 먹지 마라 그래요? 못 먹게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물은 석회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먹으면 배가 아파서 가이드들도 물 먹지 못하게 하고 물을 항상 사서 먹게 하고, 머리를 감아도 중국 물로 머리를 감고 나면 머리가 어땠어요? 그 철사 비슷한 것처럼 뻣뻣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석회질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을 구하기도 힘든데 힘들게 땅을 파서 우물을 구해도 그곳에는 석회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함부로 먹고 씻을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포도주. 왜 포도주냐? 왜 포도주일까요? 그렇죠. 포도가 많이 나서 그래요. 특별한 의미로 포도를 가지고 이 포도가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특산물은 포도입니다. 포도가 많아요. 만약에 이스라엘에 딸기가 많이 났으면 어땠을까요? 딸기주를 하는 거예요. 이 포도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열매가 아니라,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왜 포도나무로 예화를 드셨을까요? 그렇죠. 천지 포도나무밖에 없으니까 제일 쉽게 포도나무를 예를 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포도나무 예화가 잘 안 맞습니다. 우리는 주변을 돌아봐도 포도나무가 없고, 우리는 무슨 나무가 많죠? 은행나무가 많잖아. 우리로 치면 나는 은행나무요 너희는 은행이니,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포도가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를 비유로 드신 거지, 이 포도가 구원과 뭐의 연관성이 있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담그었다가 그것을 물처럼 떠마십니다. 떠마세요. 그거를 결혼식 내내 이렇게 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에 예수님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나타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뽑아서 한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해하시죠? 참빛 희망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함을 통해서 교회 사역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장군의 청함을 받아서 고넬료 장군 집에 갑니다. 가니까 거기에 있는 고넬료 장군도 있었고 고넬료 사촌의 이종의 온 이웃이 와서 베드로에게 큰 절을 합니다. 엄청 큰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럽니다. 나도 사람이다. 이러지 마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우선 깨달아지십니까? 제가 방구를 낄까요? 안 낄까요? 낍니다. 우리 은지는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여튼간에 더한 것도 많이 합니다. 그 방구 외에 더한 것도 교회만 오면 수시로 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주의 종들을 바라볼 때,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생각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베드로가 사람들이 절을 하니까 자기가 그 당시에 베드로의 권위는 지금의 교역자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는 잽도 안 되는 권위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어땠습니까? 손만 대면 환자가 일어나고 기도를 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완전히 온 세계가 난리 방국을 치는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 절했을 때 베드로가 허리춤을 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이러지 마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향해서 상처를 많이 받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 또 많다는 겁니다. 똑같은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혼자서는 교회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목회자 혼자서 교회 일을 감당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이요 자만이요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역의 완성을 함께 하심을 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빛희망교회를 세워나가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할 때도 아버지 혼자서, 엄마 혼자서, 목사 혼자서, 교역자 혼자서 아니면 특정 지은 이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의 엄마입니다. 여기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여자여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자여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김재래 집사님? 여기 말고 어느 성경 구절에서 자주 나왔어요 이게? 지금 왜 제가 물어봤냐면 눈은 뜨고 있으나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지금. 눈은 분명히 뜨고 있는데 영혼은 지금 없어요. 어디 가 있는지. 그러니까 어째서 왜 옆에 있는 사람을 건드려요? 자, 눈만 뜨지 마시고 영혼도 뜰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여자여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잘 들리죠 이제? 네, 죄송합니다. 우리 박이인 집사 안에서 아주 뜨거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안 들린다 임마 이러면서. 자, 여자여라는 단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나옵니다. 닭이 새우 울기 전에 뭐 할 것이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불을 쬐고 있을 때 옆에서 어떤 여자가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다니던 예수의 패거리였습니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 여자여 네가 보았느냐 내가 언제 다녔냐라고 할 때 그 여자여와 단어와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여자여라는 단어가 100% 동일하진 않지만 이거를 원문으로 봤을 때는 약간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좀 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네가 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혹시 마리아가 삐졌다면 어땠을까요? 삐졌다면 토라져 버렸다면 이게 나한테 이러네 하면서 행 하고 삐졌다면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고 무엇인가를 함께 하자고 했을 때 나한테 좋게 안 들린다고 해서 행 하고 삐져버린다면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에 진행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 오늘 5절 말씀에도 부모는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는 것이 있는데 우리 애기 희찬이가 저도 참 많이 닮았지만 할아버지들도 참 많이 닮았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정말 잘 삐지세요. 정말 잘 삐지세요. 한 할아버지는 또 잘 삐지시는데 그 삐짐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한 할아버지는 이게 길지는 않아요. 잘 삐지지는 않는데 한번 삐져도 길지는 않습니다. 혼자 삐졌다가 돌아서면 그냥 그러고 계십니다. 그 우리 아들은 어떻게 짬뽕을 받았냐면 자주 삐지는데 오래는 안 가요. 힝 삐지고 방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할아버지 것을 짬뽕 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잘 삐지는데
그러니까 잘 삐지가지고 오래 가면 참 머리가 아플 텐데 잘은 삐지는데 오래는 안 간다는 거예요. 하루에 12번 넘게 삐져요 얘는. 그런데 오래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별로 내가 듣기에는 별로 안 좋은 소리가 나왔다고 해서 삐져버린다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좋게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이 안 좋게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부부가 참 다툼을 많이 일으키는 것 중 하나가 이 바로 말투예요. 나는 분명히 너에게 좋게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기분이 안 좋게 들린다는 거예요. 왜 너 기분 나쁘게 얘기하냐? 그러면 듣는 사람이 이상한 것 같지? 이러면 이제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왜 너 나한테 틱틱대냐? 난 틱틱댔는데? 이러면 왜 비아냥거리냐? 너 안 비아냥거렸는데? 이러면 싸움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한 사람은 좋게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이 안 좋게 듣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첫 번째 뭐 하면 안 된다? 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 안 된다? 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떡국을 먹을 때 왜 옆에 언니는 고기가 5개 있고 나는 왜 2개밖에 없을까? 저 집사님이 나를 허벌나게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 깨달으십니까? 첫 번째 뭐 하지 마라? 삐지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실 때 만약에 여기서 어머니가 기분 토라져서 집에 갈란다 하고 집에 턱 가셨으면 물로 포도주에 만드는 이 하나님의 사역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분명히 내가 듣기에는 기분이 좋지 않은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고 하인들에게 어머니가 명령했다는 거예요. 무슨 깨달아지십니까?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아버지만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있는 자들이 함께 발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저는 인간입니다. 인간인데 그 중에 인간 중에서도 성질도 안 좋고 부족한 것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함께 묶어주신 이유는 네가 잘났으니까 성도들이 온 것이 아니라 너의 연약함을 채워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게끔 세워주신 분들이 성도님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역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의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나의 일일 뿐이에요. 함께 지체가 함께 이루어서 연약한 부분은 감싸주고 잘하는 부분은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엉덩이 밀어주는 것이 성도와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간의 그런 신앙생활인 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인이 분명히 삐지지 않는 거, 어머니가 삐지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삐지지 않았고 내가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쁜 말이었고 나는 별로 원하지 않는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삐지지 않고 그 일을 감당했더니 이제는 하인들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제 하인들에게 이제 예수가 시킨 걸 그대로 해라 하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저곳에 있는 물을 떠다가 이쪽 항아리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기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정례 예법에 따라 항상 물 들어있는 항아리가 집집마다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워낙 먼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의 먼지는 이거는 먼지 축에도 들지 않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캄캄한 밤에 프라시를 터뜨려서 사진을 탁 찍었더니 세상에 사람은 하나도 안 나오고 먼지만 찍혀요. 그 정도로 먼지가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생각 자체가 틀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항상 집에 들어갈 때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숟가락으로 먹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이 예식의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메리칸 스타일은 사람들이 서서 접시를 하나씩 들고 음식을 이렇게 먹는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들이 들고 가다 보면 폼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잔 턱 가져가지고 턱 이렇게 하고 턱 마시는 이거는 아메리칸 스타일. 코리안 스타일은 상표에 놓고 앉아놓고 마셔라 하면서 계속 배 터지도록 먹는 것이 코리안 스타일. 이스라엘 스타일은 전부 누워서 먹습니다. 이해가시죠? 예수님도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신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밥을 뭘로 손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누워서
우리나라 생각으로 하면 참 버르장머리 없이 밥을 먹는 거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누워서 옆으로 이렇게 넣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넣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삐딱하게 누워서 이렇게 손으로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꼭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곳에 물이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냥 손만 씻을 수 있는 정수되지 않은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하인들이 만약 예수님의 명을 듣지 않았다면 또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순종이라는 겁니다. 제사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왜 예배드리는 겁니까? 순종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하지 마라? 삐지지 말고 나하고 비록 안 맞더라도 삐지지 마세요. 오늘 떡국 먹기 싫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떡국 맛도 없는 거 다오나 집에서 먹었는데 뭐 설날 되면 맨날 떡국이요. 이러더라도 뭐 하지 마라? 삐지지 마라. 나는 맨날 고기만 먹고 싶은데 왜 우리 교회는 고기 잘 안 줘? 강조사님 왜 고기 못 먹게 집에서 고기 엄청 먹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지 마라? 삐지지 마라. 두 번째 뭐 해라? 순종해라. 교회에서 이제 이것도 나눠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뭐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제가 뭐 관심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걸 나눠줬는지 안 나눠줬는지 가다가 길거리에 다 버렸는지 집에 가서 뭐 이쑤시개로 썼는지 뭘 했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굴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이거 세 사람씩 나눠주세요. 이 말에 순종하셔서 나누어 주실 때에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하인들에게 큰일 시킨 거 아닙니다. 하인들에게 뭐 해라? 물 떠다가 이쪽에다가 넣어놔라. 하인들은 그 간단한 거였습니다. 이거 세 사람에게 나눠줘라.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것을 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뭐가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이 항아리에다 옮겨 놓았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물이에요. 물. 뭐다? 물. 물이 누구냐면 바로 물이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꼭 물이 있어야지만 포도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육신, 우리의 육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지를 아무것도 없는 흑암 가운데에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꼴랑 포도주 하나 못 만드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드실 만한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이셨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뭘 요구하셨다? 물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물. 여러분과 저는 이런 예수님의 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도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소망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물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아주 귀하고 우리나라도 솔직히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이 넉넉한 국가는 아니에요. 물이 정말 귀합니다.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밥은 안 먹고 한 40일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지방을 축적해 놓았습니다. 진짜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전부 다 한 밥 안 드시고 한 40일 정도는 거뜬하게 사십니다. 지방을 태워서. 근데 물 없이는 아무리 뚱뚱하고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한데도 물 없이는 3일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물 없이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물이 비유로 많이 나옵니다. 그 물이 의미하는 바를 생명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은 뭐다? 생명이다. 우리는 누구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을 통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물 자체로도 참 귀하지만 이 물이 어떻게 변하여지는가에 따라서 값어치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물에 된장을 넣으면 뭐가 됩니까? 된장국이 됩니다. 물에 똥을 넣으면 똥물이 돼요. 물에 딸기를 넣으면 딸기물이 됩니다. 그 물은 무엇을 넣고 무엇을 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한 것이 물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소주에다가 아무리 좋은 것을 넣어도 그것은 술밖에 되지 않습니다. 독한 술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은 얼마든지 그 가운데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창조물로 바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깨끗한 물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정결 예법에 따라 담겨있는, 항아리에 담겨있는 그 물을 가져다가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죄 많고 흠 많고 할 수 있는 거 없고 연약하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부족한 것 같은 이 물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깨끗한 물을 원하셨거든 하인들에게 얘기했겠죠. 저 100km쯤 걸어가서 옛날 야곱이 파놓았던 그곳에 가서 운물을 떠다가 가지고 와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정결 예법에 담겨서 그냥 며칠 동안 썩어진 물을 놔뒀던 그 항아리에다가 그냥 그 물을 퍼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께 그곳에서 뭐 침이라도 한 방울 뱉고 뭐 손이라도 한 방울 넣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물을 넣어라, 턱 자 갖다 줘라. 갖다 퍼주니까 어떤 포도주가 되었습니까? 최상급의 포도주로 싹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노력할 필요 없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공부도 기도만 하고 이제 뭐 살포시 있으면 저래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빨리보정을 치고 막 어떤 스킬을 늘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죄 많은 죄인이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그 산뿌리, 소나무 뿌리 캐먹으면서 막 흙밭에 뒹굴고 땅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주여를 100만 번 하고 와서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그에 따라 순종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포도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물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떠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됐어요? 떠놓으면 된다는 거야. 갖다 줘라. 그럴 때 하인이 이 사람이 미쳤네, 나를 창피하게 만들려고 이걸 갖다 주라 하네 이러고 안 갖다 줬으면 또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갖다 줘라, 네 하고 갖다 주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함을 통하여서 완벽한 포도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물에 똥 타면 똥물이고 물에 된장 타면 된장물이고 물에 뭐 설탕 타면 설탕물이 되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되게 변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신중하게 말씀도 들으셔야 되고 꼭 신중하게 성경 공부도 제대로 된 곳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어버리면 이 물은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과 주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나는 물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물이기 때문에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아무거나 보지 마시고 아무거나 듣지 마시고 아무거나 만지지 마시고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날까? 내 나이가 지금 23살인데 내가 연애를 못한 건 우리 엄마 때문이요. 아니야. 네가 연애를 못하는 것은 엄마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엄마가 뭐 남자 만나려 해서 네가 뭐 남자를 팍 만났을까? 우리 아라가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연애를 못한 건 우리 엄마가 내가 나를 남자를 못 만나게 해서 그래. 거울을 한번 봐봐. 거울을. 뭔 말하는데 이렇게 와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다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값어치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값어치에 맞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값어치가 이만큼밖에 안 되면서 나는 여자는 남자만 잘 만나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 좋은 남자가 어서 없이 어딜 데리고 갈 것 같지. 이쁘든가 날씬을 하든가 공부를 잘하든가. 아이고. 그러니까 너의 희망은 뭐밖에 없다. 가치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돼. 이뻐요? 안 이뻐. 날씬해? 안 날씬해. 공부 잘해? 공부 못해. 뭐 집에 돈 많어? 없어. 뭐 값어치를 높이면 된다는 겁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값어치가 올라가면 그 값어치에 맞는 사람들에게 떠다 준다는 거예요. 오늘 맨 마지막 절 보시면 이제 하인들이 그다가 떠다자가 누구에게 주냐면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이거를 보면 이 잔치를 벌였던 집은 그냥 조그만한 집이 아니라 상당히 그 동네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연회장이라는 것은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회를 책임지고 있는 대장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매니저. 너무 어렵지. 매니저예요, 매니저. 그 매니저에게 하인이 먼저 포도주를 갖다다가 허락을 받는다는 거예요. 검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지 알 수 없었는데 누구는 알았다? 하인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회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소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박하게 쏟아진다 할지라도 내가 못 받으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 중에서 자기 고등학교가 썩은 고등학교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매일 대자를 붙여. 대숭덕고, 대수완고, 대광주여고, 항상 대자를 붙입니다. 대자를. 그런데 자기는 학교는 대자인데 왜 니는 소자냐? 그리 나온다는. 우리 학교에서는요, 서울대를 10명이나 보냈어요. 너는 그게 중요하다. 서울대를 1명 보내도 누가 가면 됩니까? 내가 가면 돼요. 서울대, 우리 학교는요, 서울대를 100명 보냈어요. 내가 학교 학생 몇 명인데 101명이요. 너는 어디 갔는데 저는 대학을 못 가는데요. 이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포도주를 먹으면 뭐합니까? 연회장은 어디서 온 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주체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받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지금은 항아리에 담겨있는 그저 손이나 씻고 발이나 씻는 그런 하찮은 존재의 물이 이제는 엄청나게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잔치를 며칠째 했습니다. 포도주, 준비된 포도주가 다 떨어질 정도의 잔치면 이제 잔치는 거의 끝물입니다. 거의 끝날 무렵에 했다는 거예요. 그럼 술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포도주를. 그러면 술이 처음에는 이런 말 하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누가 나를 먹는다? 술이 나를 먹는다. 네가 술인지 네가 물인지 맛도 모르고 그냥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술 많이 챈 사람한테 물 딱 갖다 주고 술입니다. 그래도 마셔요. 왜? 맛을 모르니까. 그런데 몇 날 며칠을 포도주로 취했던 이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를 갖다 주니까 놀란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숨겨놨느냐? 누구를 불렀다? 신랑을 불렀다는 거예요. 신부하고 지금 한참 바쁠 때인데 그 신랑을 불러다가 도대체 이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숨겨놨다가 지금에서 갖고 오냐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 노은지라는 포도주를 어디다 숨겨놨다가 이제야 갖고 오냐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된 임한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이야, 이 어디다가 지금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참된 희망교회가 도대체 어디다가 왜 이제 나타났냐는 그런 소리가 온 세계에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똑같은 것도 똑똑 또 나왔네 그런 소리 말고 저기에도 똑같구만 이런 거 말고 이야 도대체 어디 있었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하찮은 지금은 내가 하찮은 어릴지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가면 나는 세계 모든 일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소리쳐 환호 지르는 그런 아름다운 포도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